저는 소원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제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둘째는 아직도 세상을 다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런데 들은 것은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과 능력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났는데 분명히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 심지어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면 나간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야. 무슨 말이냐? 이거 분명히 귀신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길 수 있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거든. 근데 막상 외치면 안 나가.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야. 왜 그랬는지 주님께 물었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쫓아낼 수 없다면 그런 질문 할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가 쫓아냈었고 내야 하는데 안 됐다, 오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유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안 나타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사람이에요. 백날 손들고 방언을 따다다다 해봤자 듣고 돌아가서 그 자리다. 집에 가서 싸우고 바가지 긁고 직장생활 똑바로 안 하고 주차장에서 응거리고 여전도에 회비 내라면 없다고 안 내버리고 앞뒤가 맞아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람도 수십 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못 속이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못 속여. 두 번째는 우리의 적인 마귀를 못 속이는 거야. 마귀가 알아요. 우리 상태를 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스게와 7 제사장 아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상태를 딱 알아버렸어. 우리가 예수도 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무시무시한 분. 하나님의 아들. 바울도 안다. 바울이 참 종이라는 거야. 너는 누구냐는 거야. 니까지 거는. 니까지 것이 뭔데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근데 이 쫓아내는 이 스게와 7 제사장의 7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한다 그랬어. 믿어서 말을 한 게 아니야. 사용한 거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귀신을 쫓는 걸 봤어요. 그 우리도 저 이름을 차용하면 되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너에게 말하니 나가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지. 안 나갔어요. 나가기는커녕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대망신당하고 말았어요. 어설프게 덤벼들어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어봐. 세상이 무시하겠는가? 많이 모인다고 무시하겠어요? 건물 크게 짓는다고 무시하겠어요? 주차 때문에 무시하겠어요? 응? 무시 안 한다고.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무시 안 한다고. 건드리지 말자. 우리 장로님 서울에서 이제 계실 때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만. 그 교회가 옆에 땅을 사야 되는데 수십 년 대대로 살고 있는 주택집이 하나 있었대. 여기도 있는 돈도 있는 사람 이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접촉을 해서 좀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 대뜸 판다고 하고 이사를 가버렸대. 아니 수십 년 여기서 자리 잡고 산 분이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고 그러면 팔아버려야지. 좋을 것이 없다, 나한테. 딱 그렇게 말해버리더라네.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더 있는 거야.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버티냐는 거예요. 교회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니?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데도 그 믿음이 있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지. 교회가. 옛날의 교회는 그것이 있었어. 오늘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하는 비결은 간단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수십만 명에서 집회를 해도 손가락질만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단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인생을 제가 말했어요. 50%밖에 못 산다. 그것도 잘 살아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산 사람은 잘해야 20, 30% 쓰다 마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100%를 살아도 50%라니까.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확확 바뀌거든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천상에서.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말씀이야. 아멘? 동화책에서 이런 소리 한 게 아니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루는 욥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도적이 침몰하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급기야는 몸에 병도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나는 게 다 하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환을 당하고 질병 걸리는 것이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의 일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영의 일을 백날 육으로 접근을 해봐 되는지. 세상의 의학에서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의학, 최초의 의학은 뭐였겠어요? 최초의 의학은 몸에 상처난 거 치료하기 시작했겠지. 상처난 거. 그게 최초의 의학이었겠지. 그러다가 좀 발전하고 깊이 연구를 하니까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두개골 수술한 흔적이 나왔다. 옛날에 두개골 중에. 옛날에 뇌 수술을 했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근데 이제 마취약이 나오고 엑스레이가 등장하면서 겉에만 치료하지를 않고 속에 있는 원인을 규명해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동시에 나는 의학을 잘 모르지만은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해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심리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학이 나왔고.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으로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칼 융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상담심리학 같은 거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 당당한 닥터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 겉에만 고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숱하게 많다. 공황장애라는 게 이게 겉에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 우울증이 수술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병들을 이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은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도 그렇고 100% 해결을 못해. 왜냐? 또다시 어떤 병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의학이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정신의학이라면 영의 문제는 무엇으로 고치냐 이거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무당을 찾는 거야. 푸닥거리 구슬하겠지. 우상에 가서 절을 하겠지.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효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그걸 통해서 고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 그걸 통해서 잠을 자게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으니까 무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다 사기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냐? 또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보니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런 것을 자칫 너무너무 안 풀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에 가서 손댈 사람도 있었을 거라.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파국이야.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망해 죽고 만다. 내가 옛날에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코우 박사라는 사람이 오래된 책인데 사탄에게 요새는 그런 일이 흔해요. 요새는 흔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내가 그 책을 한 30년도 전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온 것이 30년도 전이니까 미국에서 줄잡아 50년대,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년 전에 있었던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이분이 신학자요, 현직 목회자로서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탄에게 육신의 병이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 죽었어. 현대의학에서 못 고치니까 이 사람이 돌다가 점성술도 빠져보고 온갖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탄 숭배자를 만났어. 사탄 숭배자를 만났는데 이 사탄 숭배자가 뭘 제안을 했냐면 너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쳐라. 그러면 네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정식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하고 딱 넘겨줬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병이 났어. 병이 났어.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 저자가 그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끝났는가 추적을 했습니다. 전부 죽었어. 병을 다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미쳐버린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사고로 거의 죽었어.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무슨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결국은 뭐냐? 이 계약서가 유효한 거야. 유효. 무슨 말이냐? 내 병을 고치는 대가로 내 영혼을 바쳐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그 영혼을 쥐고 소유한 거야. 그래서 마음껏 써먹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처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수 마귀의 공격은 치밀하고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진해. 순진하고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거기에 대처하고 살다 보면 인생에 잘해야 반쪽이다. 잘해야 50%.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은 영적인 존재에게 이용을 당하다가 속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실상을 등한시한 채 영의 일만 쫓으면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 그것도 장담을 못해요. 영의 일만 쫓는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성령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인관계가 안 돼. 믿음은 좋은데 대인 개팍스러.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해. 어디 가도. 1년을 못 넘어. 전전하고 영적 거지가 돼가지고 힘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도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죽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다. 자기 복음으로 살았어. 자기 복음.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신앙,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갔다. 이거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믿음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영의 일에 관심도 없이 육의 것만 투자하다가 죽은 사람은 100% 지옥인 것이고 육의 일, 관계,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영적만 하다가 쪘다가 자기 교만에 속아서 미끄러졌는데 그런지도 모른 채 자기는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귀신 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지옥 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 영적인 이적을 행하고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 지금 말로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뭐냐? 균형이 무너져서 그래. 균형.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딱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있으라고 그래. 교회.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혼시켜버린다니까.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당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다. 그러면 이제 막 축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그리고 맨날 막 쫓아내고 시부랑 해대고 막 집에서 막. 그러니까 이 불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누구 말도 안 듣지. 남편, 자식, 친정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상담만 계속 하겠지. 그럼 이쪽 말만 듣지. 그러면 어느 날 네 영혼을 위해서 헤어져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렇게 딱 결단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믿음인 줄 알지. 그러나 그건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조차도 흔들려요. 나중에. 이런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랬다.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균형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균형.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거리 마라톤이다 이 말이에요. 금방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깜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우직하니 할렐루야.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무시해도 돼요. 마리아를 뭘 존중을 해? 빵틀에 불과한데. 내가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데. 그렇잖아요? 잠깐 모텔을 사용한 것뿐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이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의 관계에 4개만 치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안식일 기억하여 잘 지킨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산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괜찮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게 신앙이.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입니까? 아무튼 우리는요, 영의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아스팔트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영의 일이라. 아스팔트 가서 피켓을 드는 것은 세상의 일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스팔트에 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피켓 들면 안 돼. 그 대신. 그건 미친 사람이라. 교회에서 피켓 들어서 뭐해. 다 반대한 사람만 앉아 있는데. 여기 와서 맨날 차별을 반대한다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 밖에 나가서 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 하면 미친 사람이지. 밖에 나가서 외쳐야지.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이 균형이 맞춰지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존재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와 대적하는 방법으로서의 대적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전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마귀는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존재해요? 봤어요? 존재해요? 봤어요? 말 못하겠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은 존재하지요.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실 적에 바람이 아니요, 불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람 부는 게 성령이 아니요. 불이 막 번쩍번쩍하는 게 성령이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람 소리 같이, 그리고 불의 혀 같이. 그러니까 불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그때 임한 현상이라. 바람같이 임한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그랬다, 같이.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그것을 목격하고 그걸 자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 또.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한 가지 분명한 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누구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안 보인다니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100%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이나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 성령은 안 보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듯이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요.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같은 말이라. 어떤 흉악한 죄인이 거듭나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평생을 무릎으로 저렇게 바뀔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세상 불을 거두는 사람이 갑자기 전부 모든 걸 포기해버리더니 외국에 선교사로 갔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야. 누가 오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뭐냐 이 말이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우리 청년애들 술 먹고 세상에서 뻘짓하고 돌아다니고 여자들한테 음탕하게 눈치질 하고 다니는 것들이 어느 날 교회를 와서 삐딱하니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뒤에 처박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다 그러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가운데 앉고 어쩌고 하더니 차례를 나오더니 방언을 하고 어쩌고 하더니 홀딱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예배 때마다 울고 앉아있고 차례 끝난 다음에 2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고 그런 수준을 그렇게 변화된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설득을 했냐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다 깨라도 안 돼. 목사도 안 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목사가 영의 일이 안 열려요. 내가 열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박사를 받고 성경을 읽고 뭐 어쩌고 뭐 5대째 예수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방언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영의 일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읽어도 읽기는 읽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안 믿어져. 이걸 무슨 수로 하냐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돼도 술을 못 끊는데 어떻게 해? 술을 못 끊어. 술을. 억지로 되냐고. 목사가 돼도 술을 못 끊고 다니는데 뭐. 이게 되냐고 억지로. 교인들도 알아 한 잔씩 하는 거. 근데도 그냥 있는 거야.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간다. 나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난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영의 일은. 자,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마귀가 하는 짓은 보이잖아.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마귀는 존재한다. 뭔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지. 집에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안이 흐트러져 있어요. 막 장롱이 열려 있고 문이 부서져 있고 범인은 몰라. 그러나 분명히 범죄 행위는 드러나는 거지. 이렇듯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듯이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보인다. 그래서 마귀는 존재한다. 첫째, 그 증거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해석할 수 없는
일종의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불가사리라고 그래. 불가사리. 불가사의한 일이다. 신비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아론과 모세가 섰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전에도 이런 이제 테스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어. 뺐더니 손이 나병이 생겼어. 깜짝 얼마나 놀래버리겠어요. 모세가. 다시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정상이 됐어.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라. 이게 가장 손쉬운 거거든요. 기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쉬운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나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기적만 쫓아다니면 믿음이 서있질 않아. 왜냐? 기적이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라. 마치 만나 떨어지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기적이라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강렬하고 큰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은 말씀이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제 표적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표적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표적 안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만 쫓아다니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주시는 선물만 쫓아다니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날이 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양식을 찾으러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굉장했어요. 이를 집어치고 강을 건너서 배 타고 쫓아왔어요. 근데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전부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깁니다. 아주 길어. 그들은 양식을 내놔라고 했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딱 파악을 했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제 베풀어진 먹고 배불러서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온 것이지 나를 만나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가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니까 가버렸어요. 그리고 12명만 남았어요.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갑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유명한 말을 했죠. 베드로는 제대로 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앞에 아론과 모세가 섰는데 얼마 전에 행했던 기적을 그대로 행해요. 지팡이를 던졌어.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됐어. 살아 움직이는 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마술이요, 뭐요, 도대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마술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눈속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시시해. 모르고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알면 다 트릭이라고, 트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마술이 아니에요. 서커스가 아니라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것은 바로의 술객들이 있었는데 그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 와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집어 먹어버렸어. 삼켜 먹어버렸어. 싹 잡아 먹어버렸어. 괜히 지팡이만 뺏겨버린 거지. 멍청한 것들. 그래도 바로가 끄떡할 리 없지. 그 정도로 넘어갈 이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너만 하냐? 내도 한다. 네 신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신이 나도 신이다 이 말. 내가 믿는 신도 이만한 능력은 있어. 나이강에 가서
하수의 피를 전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바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개구리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물 근처에 살 거 아니에요, 개구리는. 양소리라. 전부 궁궐로 집으로 쫓아 올라왔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근데 애굽의 술사를 또 불러들였어. 애굽의 술사를 또 마술을 부려가지고 개구리를 육지로 불러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불러들였는데 다시 내보내지를 못했어. 모세만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하더니 썩어서 진동해서 냄새가 나버렸어. 네 번째 이적이 나타났어요. 티끌을 불어서 이를 만들었어. 여기서부터 못해. 애굽의 술사들은 못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 여기가 한계라. 뱀 만들었어요. 피 만들었어요. 개구리 불러들였어요. 나머지는 못했어.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을 어느 누구도 모세와 아론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 안 해.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다 하면 이단이라. 그죠? 심하게 말하면 이단이야.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렸다고 말해서 바울 신을 만들면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나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게 자기 힘으로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배후에 누군가 있는 거지. 누구요? 첫째 하나님, 둘째 마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했어요. 바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고 애굽의 술사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 짓을 했다고. 근데 그 신의 이름도 가짜라. 최종은 누구야? 마귀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 땅에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몰랐다고 해서 저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면 안 돼. 100% 지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누가 지었는지를 모를 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모를 뿐이지 반드시 모든 건물과 땅은 주인이 있어. 주인 없는 땅도 나라 거야. 나라 땅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내가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이거 실제 촬영을 했어요. 이건 트릭이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나도 그걸 신기하게 봤어요. 아프리카 한 사람이 청년 하나가 막 배를 움켜쥐고 걸어와요. 배를 움켜쥐고.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 가지고 한참을 땀을 팍 흘리면 굉장히 아픈 모양이야. 이걸 막 움켜쥐고 가. 그걸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더만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한참을 가더니 추장, 부족장. 근데 추장이 무당이야. 거의 고대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무당이자 추장이자 제사장이자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 정신적 지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탁을 받는 자가 있어. 접신하는 자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뭔가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탁 배에다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더만 한참. 막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땀을 펄펄 흘려요. 둘 다. 아픈 사람, 이 아픔의 통증이 그리 가는가 봐. 기도해 주는 그 사람한테 막 통증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해 준 사람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왔어.
기도해 준 사람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놔버렸어. 그 순간에. 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의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꺼내지 않고 이게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입에서 그게 안 나오고 기도해 준 사람에게서 나오냐고. 그러니 안 믿을 재간이 있냐고.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한 일이야?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이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도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안 그래요?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어? 이게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일어나? 이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이 찾아갔다는 것은. 그렇게 않겠습니까? 촬영을 했어요. 그걸 촬영을 하고 보여주긴 했는데 원인을 몰라. 누가 그랬다는 등 어쨌다는 등 결론을 못 내려.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걸 누구만 알까? 그 사람들도 몰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해줬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 누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여러분, 그건 결국은 셋 중에 한 대상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든지. 근데 하나님이 해준 건 아니야. 왜냐?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 100%. 두 번째, 사람이 한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일은. 그죠? 배를 갈라서 뺐다면 사람이 한 거라지. 그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만 했다니까. 사람 한 일 아니야. 하나님 해준 일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마귀밖에 더 남았냐고. 그런데도 마귀가 없냐고요. 응? 그건 아니지. 어리석은 거지. 없다고 말하는 거. 억지지. 마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억지가 아니고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억지가 아니고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억지라고요. 사실은. 어느 집사가 몸이 안 나.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정신 잘 차리고 드려야 돼요. 불치병으로 수십 년을 고통을 받으니까 뭐 지쳤어, 이 사람이. 지쳤어. 38년 병자처럼.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지쳤어.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야. 이렇게 떠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흔들흔들 죽지 못해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 드는 것도 버거워. 근데 은혜가 없어. 가서도 맨날 죽겠다. 불평, 원망, 남의 탓.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하지. 그리고 이 병만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겨우겨우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길에 무당집이 하나 있어요. 박수무당 남자. 그이가 딱 주일날 뒷짐지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지나가는 걸 보고 야, 백날 교회 가도 안 나. 너 안 났지? 그랬어. 그 무당이 조롱한 거야. 박수무당.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병 안 나졌지? 미친놈을 다 보내. 속으로 그러고 갔어.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꼭 나와가지고 자기를 조롱해. 너 백날 교회 가도 안 나. 나한테 와봐. 근데 그 소리가 약해지니까 천둥처럼 들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성리책을 끌고 그 무당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갔더니 자기 과거를 쫙 알아맞혀 버리면서 신 받으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신을 받았는데 그 집에 딸이 돼버렸어. 수양딸. 그리고 무당이 돼버렸어. 그 병이 났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 못해서 그런가?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리석었던 거예요. 건강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저게 조롱을 받는구나. 가서 확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권을 달라고. 또 달리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아, 뭔가 있구나. 저 귀신이 영의 세계를 저렇게 알고 있구나. 하나님도 나를 아시겠지. 이렇게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보 멍충이가 영혼을 딱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수양딸이 돼버렸다.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이 고치면 뭐해?
그리고 그 육신도 완전히 고쳐질 것 같아요? 결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무슨 수로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활동했던 마귀의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보다 오늘날은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다양한 일들을 맞서서 다양한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보다 바울이 행했던 이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상 10배를 더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약 3년 했습니다. 바울은 30여 년 사역을 했어요. 이해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기로 갈수록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끼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횟수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실상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시간이 짧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능력을 행하거나 고쳐준 사람이나 살려준 사람은 더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겠지만 세상이 강포해지고 흉악해지면서 일어나는 사탄의 옵션들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동성애를 무기로 이렇게 세상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마귀가. 그러나 지금은 동성애라고 하는 이 이념과 무기를 확 사로잡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물들고 있고. 옛날에는 마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겠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마약이 굉장히 보편화돼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점차로 넘어져서 각 주마다 대마초가 허용이 돼. 마약이 허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일들과 사역과 능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모든 활동과 역사들은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 활동하지 않았던 일들도 나타난다. 네, 요즘에. 왜? 더 다양해졌으니까. 이제 AI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AI가 없었지. 왜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소리가 없는지 알아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술만 끊으면 되지. 뭐 담배는 피워도 되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무식한 소리가 찍찍 그런다 이 말이에요. 중독성이 있는 거.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음란 동영상이 있었으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지 몰라. 예수님이 핸드폰 하지 마라. 핸드폰으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셨을지도 몰라. 그러지 않겠소? 근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탄의 역사들, 마귀의 활동들이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로 봐서 마귀는 존재한다. 그 첫째, 어떻게 일을 하냐면, 첫째, 인간의 몸에 마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생, 숙주를 삼는다. 숙주라는 거면 영양소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숙주야. 우리가 죽어버리면 기생충도 죽어. 근데 우리가 사니까 기생충이 안에서 계속 뜯어먹고 있는 거야. 아이고, 보이네, 보여. 나도 있겠지. 그러니까 숙주에 둘러붙어서 기생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사람의 육체, 그리고 짐승의 육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소리를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근데 이런 소리를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귀는 안 보였지만 마귀가 하는 짓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컷 써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지. 사단이 죽인 거예요. 스스로 자결한 것 같지만 사탄이 유통기한 끝나니까 폐기 처분해서 그의 영혼 데리고 어디 가버린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면 되겠어? 이런 사람이 요새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만희가 그래. 박태선이가 그랬어. 박태선이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가룟 유다야, 딱 가룟 유다. 예수 팔았어요. 예수님을 모욕했거든요. 예수님을 구원에 실패한 존재라고 단정하고 자기는 동방의 감람나무다. 말도 잘했어. 예수님이 안 하는 짓을 했어. 예수님도 당신이 손 씻어서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 근데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월등하니까 물 씻은 거, 발 닦은 거, 그걸 100만 원, 200만 원씩 팔아먹었어.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응? 왜냐?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능가하니까. 그건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랐지. 죽을 때까지 몰랐지. 자기가 어렵다고, 섭섭하다고, 이래도 된다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겠다 하고 죽어버린 거지.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랐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몰라.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니, 동성애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자기들은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난리법석을 걸더러.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짓말을 듣겠소? 나쁜 진리를 듣겠소? 잘 들어봐요. 좋은 거짓말을 들으냐고 아니면 힘든 쓴소리 진리를 듣겠냐고요. 쓴소리 진리를 들어야 사는 거야, 우리는. 나쁜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어, 뱀에게. 그래서 좋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담에게 좋은 거짓말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죄송해요. 옹졸해서 너 이거 못 먹게 막아놓은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사리를 다 알잖아. 너 어디가 숨어봐라, 하나님 모르는지. 너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생각해 주는 듯이.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면 너 모를 뻔했잖아. 그거 아니요. 이런 고마운 친구가 어디가 있어. 이런 고마운 친구가 어디가 있냐고.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속삭여. 아무개 집사가 너 이렇게 말한다. 사실이야. 너만 너희 바보야. 너 대비해야 돼. 고맙지. 사탄이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친구 삼아버려. 너밖에 없다고. 너밖에 없지, 마귀지, 너는 놈은. 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가 안 돼. 그때부터 교회 오기가 힘들어.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것도 모른 채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한번 계속 그런 짓을 당하는 거야.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생각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래. 사람 몸속에, 오늘 본문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거라사 지방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잖아. 2,000이 30이 우리는 몰라. 근데 추측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뱀이 2,000마리가 죽는 걸 보고.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지.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 그 돼지떼가 떨어져서 자결하고 죽고 말았어. 그러면 그 귀신은 또 어디 갔을까? 어디 갔겠지.
지금 여기 한둘이 들어왔는지도 몰라.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니까. 왜냐? 귀신은 주님 오실 때 심판날까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2마리 지금 기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 돼지떼 2000마리 중에. 제 말이 억지 같지만 억지가 아니잖아. 내가 축사를 해보니까 나는 못 봤어요, 귀신이. 근데 나간 척 하는 수도 있어. 안 나가놓고. 교묘합니다. 그러면 왠지 찜찜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쫓으면 이제 그때 뻥 나가. 시원한 마음이 들어야 돼. 시원한 마음. 근데 왠지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일어나. 여지없어. 안 나갔어. 들켰네? 그러고 일어난 놈도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애를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엉엉 울고 사정을 해요. 나가라. 그러면 쉬워요. 드러나면 쉬워. 이게 안 드러나면 골치 아파. 안 드러나. 자기가 숨겨주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안에서 내쫓고 밖에서 뽑아내면 좀 쉽지. 예수님이라면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방을 했더니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제가 아차산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생각이 나서 아차산으로 가라. 그때 추워서 못 간다 하더라고. 8월 달인데 추워서 못 간다. 아차산이.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야겠는데. 보내달래. 엉엉 울면서. 그래서 이제 가라 하니까 안 가. 그래서 어디를 지정해 주니까 이제 갈 마음이 있더만. 이놈이. 그래서 아차산으로 가라. 내가 이제 아차산을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학교 뒤에 있었으니까. 추워서 못 간다. 아이, 까다롭네, 이놈이. 무당집에 가라. 근데 안 간대. 절집에 가라.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절집으로 가라. 그 뒤로 팍 나가 떨어져 버렸어. 어느 절로 간 거야. 어느 절은 몰라. 그러면 절에 갔다는 건 뭐예요? 응? 그 절 건물에 간 건 아니지. 분명히 어디한테 들어갔겠지. 비구니한테 들어갔는지 남자한테 갔는지. 신 내린 무당이 신이 떠나면 구슬을 못해. 그것이 사라져버려.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데로.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새벽마다 공을 들이는 거예요. 찬물로 무역제기하고.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들은 귀신 받기 위해 쓴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얼마나 안 된 인생이지. 제가 좀 실제적인,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나. 그런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성경이 사실인 걸 믿습니까? 네. 돼지떼기로 들어가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 응? 이게 위조된 책은 아니죠. 성경 진리인데 한 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책인데 거라사지방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겠나?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봐요. 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숱하게.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를 예표로 삼아라 그런 뜻이야. 마태복음 12장에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예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시로, 비유로 말하시되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있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는데 두루 다닐 곳을 찾았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없어 마땅히.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예전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청소되고 소재되어 있어서 말끔히 있었다. 그러니까 신났다 하고 밖에 나가서 7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니 몇이 들어간 거예요? 8이 들어갔지. 이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없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그냥 비유로 끝날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비유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 안 되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발견한 밭의 농부의 이야기. 천국은 이와 같다.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늘기라는 것은
바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쪽문, 해가 넘어가면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아요. 닫으면 장사꾼들이, 무역상들이 성문에 왔다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낙타와 함께 날을 새. 근데 비상통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상문.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든지 급한 일이 생길 때 성문을 못 열고 사람이 겨우 기어서 나가야 할 비상통로는 하나 열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문을 일컬어서 바늘기라고 그랬어. 비밀, 예명으로. 왜냐? 너무 적은 문이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바느지라는 바늘기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문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일어나는 일, 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셨지 절대로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냥 이야기인 것 같지요? 주님이 가서 봤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걸 주님은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신 거라니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왕의 잔치 이야기, 혼인잔치의 비유 등등 전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러면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냥 설명하기 쉬우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마귀는 개개인에게도 역사하고 단체에게도 역사하고 사람에게 역사하고 짐승에게도 들어간다고 했으니 짐승에게도 역사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통해서도 사탄은 그 활동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부적 좋을 것 없지. 그 기름종이 그거 보기만 해도 더러운 거 그거 집에다 붙여놨다. 좋을 게 뭐가 있어 영적으로. 응? 한번 해보든지 실험을. 몸속에 갖고 다녀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그 지저분한 거. 여러분 똥주머니 차고 다니면 좋을 게 있어? 냄새 나갔어 안 나갔어? 응? 100% 나지. 100%. 목욕을 안 하고 다니면 냄새가 나갔어 안 나갔어? 100% 나지. 술 취가지고 다니면 옆에 사람한테 술 냄새 나겠어 안 나겠어? 담배 피우면 아무리 치카치카를 해도 표가 나겠어 안 나겠어? 손이 누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응? 표가 난다 이 말이에요. 표가 나. 100%. 응?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어요. 달마대사 배뚫뚝 해가지고 막 배불뚝 해가지고 눈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달마대사. 그거 하면 복 받는다고. 그거들이 갖다 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 주고 100개 뺏어가는 거예요. 어? 살덩이 내주고 뼈가지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거기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을 받고 승진해줬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고 승진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내가 좀 가격한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가장 억울할 뻔한 법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천국 데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왜냐? 건져주면 지옥 가.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가볍기가 끝이 없어서 이거 건져주면 절대 기도 안 할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다 잘 알아. 우리는 이 환난에서 건져주면 내 생명 바쳐 주님 살아날 것 같지만 이거 건져주면 세상 갈 사람이에요. 이거 건져주면 여기 있지 않냐고 지금 나이트클럽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주실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안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실 때 그 기도를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못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시냐고. 천국 가면 알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천국 가고, 아픔 때문에 천국 가고, 가난 때문에 천국 가고, 실패 때문에 천국 가고, 외로웠기 때문에 천국 간다니까. 마귀는 그런 반대로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주려는 게 뭐냐? 지옥, 불구덩이. 그걸 주기 위해서 건강도 주고,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높아지기도 하고, 잔뜩 높여가지고 지옥 보내버려요. 편안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해서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건 저주 중에 저주라. 예수 믿고 잘 돼야 복인 것이야.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뭐하러 나오겠어? 문제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든지, 본인이 무너졌든지, 잠이 안 오든지, 불안해서 못 살겠든지, 그래야 주께로 나오지. 전도지 받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근데 왜 전도지를 뿌리느냐?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주께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시점에 전도지 받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끝내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딱 전도지는 생명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으려고. 우리 청년회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이가 있었어. 얘는 담배도 먹고 세상에 엉망으로 살았어. 교회는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천국 지옥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믿어지더래. 그 길로 교회 왔어요. 그리고 홀딱 뒤집어졌어요. 살라니까. 그 설교를 자기가 안 들었겠니? 그날 그것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지겹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적, 아프리카 토산품. 어디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갔는데 그 사람이 외교관이었어. 은퇴한 외교관. 가니까 막 전 세계에 다니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있더만. 근데 이제 신방 끝나고 이렇게 현관으로 나왔어. 목사님하고 신방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문 앞에 딱 왔는데 흑인 목각 인형이 하나 있었어. 흑인 목각 인형 이렇게 제법 이만한 큰 거. 가지고 이렇게 그 현관이 딱 있더만 이만한 거. 나오는데 시커먼 그 지역에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 있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돌아봤어. 씩 웃더니 그걸 쭉 올렸어. 그 남자 성기가 툭 튀어나왔어. 나무로 만든 거. 막 우리가 놀랬지. 그 사람 막 웃었어. 그게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갖고 있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아. 못 갖고 있어. 그리고 목사님 신방 받는데 그걸 못 해. 그러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 응?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젠틀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하면 안 된다. 외교관이 똑똑하지요. 젠틀하지요. 은퇴했어요. 아주 여유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정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은 아니다. 그전에도 느꼈지만은 보여주는 거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판단받지 않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받지 않되 분별은 해라. 손가락질 받지는 말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그 애가 불치병으로.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밤만 되면 울어져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못 고쳐.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는지 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 저게. 아무리 봐도 없죠. 근데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몇 년 전에
외국 여행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가져 나눈 토산품이 하나 있었어. 그게 애기 방에 있었어. 그걸 버려라. 이거는 그것이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성경도 이 책이야. 책일 뿐이야. 이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경책 아니면 자기는 예배가 안 된대. 그럴 수 있어. 이 성경책만 읽어야 은혜가 된대.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바보야. 그 책 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나는 교회당에 와서 이 자리만 앉아야 은혜가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건 고집이야, 고집.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가. 없으면 저기도 않고 저기도 않고 그러는 것이지. 응?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웃기고 있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만들 수 있잖아. 우상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만 묶이지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마리아 형상? 묵주? 웃기고 있네. 이거 돌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호수공원에 가면 난 함부로 뭐 남의 종교를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게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내 형상조차 만들지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내 형상도 만들지 마라. 태양을 왜 숭배하냐고. 응? 바보 천친하는 짓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네. 자유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확신이고 힘이고. 예? 문신. 문신을 왜 해? 타투, 음란한 물건, 그림, 서적, 응? 호랑이 막 그림 이런 거. 응?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양주를 뭐 아주 아이고. 또 어디 갔더니 개구리.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닐 때마다 개구리만 사다 모은대. 개구리. 가지고 뭐 나무로 된 개구리, 유리로 된 개구리, 뭐 도자기 개구리, 막 이만한 거부터 이만한 성톱만한 것까지 쫙 해놔. 어디 가면 또 스타벅스 그 텀블러 모집 아니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럴 돈 있으면 밥이나 사 먹어.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영에 해롭게 하는 그것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로 삼아서 우리를 넘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또 하고 말아야겠네. 아무튼지 오늘의 결론. 마귀는 존재하는가? 없다고 그러면 바보천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으니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야. 때로는 알고도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도 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도 못 참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귀신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요새 좀 기도 좀 하니까 또 이 방정을 떨고 난리 법석을 떨고 내가 은혜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또 역사하는구나. 알아. 아는데도 열이 받아서 막 해버리는 거야. 알면서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알고도 우리가 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도 질 때가 있어. 그런데 모르고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그건 100% 지는 거예요. 알고도 50%밖에 못 이기는데 모른다는 건 100% 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길 것 같으면 뭐하러 이기라 했겠어? 뭐하러 싸우라 했겠냐고. 물리치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물리치셨고 제자들에게 이기라 하셨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려면 알아야 대적을 하지. 마귀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알아야 역사하지.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알아야 이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장하고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함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귀신을 추방하며, 기도함으로 원수를 축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민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지했다고 해서 앞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아 넘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령 패배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우리가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여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도 물리치십시오. 주님 내 안의 역사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 역사는 어둠의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내게 역사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역사하는 중독의 영아, 음란의 영아, 탐심의 영아, 고집의 영아, 교만의 영아, 졸음의 영아, 판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아버지 앞에 깨어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환영하고 원수 마귀의 역사는 대적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거짓의 영이 물러갈지어다. 이 민족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적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붙어있는 어둠과 음란과 우울과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간달래 가라바라바리 간달라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 여산달라바라 야칼라발라바라바라 여산달라발라바라바라 여산달라바라바라.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여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밝히 드러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야리 갈래발라발라발라발라야 산갈랄라야리야리야리야 산갈랄. 세상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환영하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거저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며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으며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으며 기도 외에는 능력받을 길이 없으며 오직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선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적으로 견고하게 서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눌리고 상한 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살러 왔습니다. 살리러 왔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원수 마귀를 장악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만원이 떠나갈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 있다고 명하시고 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마귀 역사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안 마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얘기하여 천국의 이름 떠나라 얘기하여 주님의 역사를 선한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하고 이기려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깜깜이었던지 인정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인정했는데 우리가 왜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원수 마귀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음행으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우리 이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원수의 실체를 알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는 어둠의 영도 각가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눈과 귀로 온갖 곳으로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찾아가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한 밤에만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루트들이 다양하고 옵션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저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적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원하고 우리가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적에 나에게 이러한 역사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것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인정하며 그걸 물리치고 봉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공격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중보하고 물리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날 분은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오늘날 지금까지 이런 공격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이 공격의 루트를 차단하며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의 역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공격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이 밤에 흑암이 무너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어둠의 권세들이 비늘을 벗고 떠나가게 하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눈이 있던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이단의 영들이 떠나갈지, 이단의 귀신들이 떠나갈지, 불순종의 귀신들이 떠나갈지, 음란의 귀신들이 떠나갈지, 합력, 탐심과 거짓과 강타감의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추방하노라. 예수님으로 추방하노라. 예수님으로 추방하노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 음란의 영들과 중독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추방될지. 예수 이름의 성령, 예수 이름의 성령,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였네.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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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역사, 불신앙과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 밤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대적함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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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만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너의 통함의 여호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상과 어둠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 빛이 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모든 이단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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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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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추방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속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이 밤에 정체를 밝히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음행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게으름과 나태와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리시키는 협잡의 거짓의 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혈기와 불순종과 어둠과 음행과 거짓과 우울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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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빛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진리에 오셔서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연합의 영으로 오셔서 분리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어둠에 가요박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대가 될지어다. 성령의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과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권을 칠면하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주시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짓눌려 살았으나 이제는 지배하게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손 벌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베풀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속고 살았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복에 영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인생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